오늘 하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오기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대나무를 아시죠? 이 대나무가 나무일까요? 풀일까요? 대나무는 풀입니다.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부피 성장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대나무는 옆으로 막 이렇게 굵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속도 비어 있고, 그리고 대나무는 위로만 쭉 자랍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나무라고 착각하는 이유는 이름에 나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대나무하고 풀이 다르잖아요. 풀은 얼마 자라지 못합니다. 풀은 그 줄기에 힘이 없어서 높이 자라지 못하죠. 어느 정도 자라다간 쓰러집니다. 근데 대나무는 마치 나무처럼 높게 자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대나무가 나무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대나무가 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무처럼 그렇게 높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건 대나무의 마디, 이렇게 매듭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나무를 보면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마디가 나눠지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대나무가 푹 자라고 그 다음에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가 매듭을 짓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그만큼 자라고 또 매듭을 져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대나무가 계속해서 위로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의 인생 80을 살든 9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우리의 인생에도 매듭을 잘 묶어야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출발과 매듭이 번갈아 가면서 잘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이 대나무처럼 곱게 쭉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해의 마지막은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매듭 짓고 새로 출발하기에는 참 좋은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며 2023년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이 날이 지나면 우리에겐 또 다른 내일이 올 것이고 우리는 어쩌면 오늘과 특별히 다르지 않는 내일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인생의 한 부분을 매듭 짓고 2004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면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더 높이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고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드디어 요단강만 넘으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들이
그렇게 꿈에도 바랐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알고 있죠. 자신은 여기까지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과 함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정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의 부모가 벌써 이집트의 노예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아직 아기였을 때 그의 부모는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거죠. 물론 그 이유가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긴 했지만 모세에게는 아직 젖먹이 때 버려진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공주의 아들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는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한 여자를 만나고 그 여자를 도와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고 이제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의 인생은 불행하게 출발했다가 또 이렇게 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이다가 또 다시 불행해지고 그래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이제 먼 땅에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양을 치는 그런 실패한 삶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러던 중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고 그 결과가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일이 벌어지고 만 것이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반기를 들었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갇혀서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도시 생활했던 자들이 40년을 광야 생활한다는 것이 정말 매우 힘든 일이었고 그런 그들을 이끌어야 했던 모세는 정말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인내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눈앞에 있었고 이제 요 요단강만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의 여정을 함께 했던 사람들, 많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했던 사람들, 또 함께 했었던 형제들은 다 죽었고 이제 그만 남았습니다. 약속의 땅에는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닌 2세대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20세의 모세가 자신은 같이 가지 못하고 이 어린 2세대들만 보내야 할 때 그 마지막 순간에 그의 마음은 어땠으며 그가 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2세대는 이제 출애굽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새 세대인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까지는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던 이집트에서 탈출한 세대였다면 이제 새로운 그들의 자녀들의 세대는 이제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야 될 그런 새 출발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40년의 출애굽의 역사를 매듭지을 때구나. 40년 동안 그들이 배우고 익힌 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아서 그것으로 매듭짓고 이들을 그 매듭 위에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안다면 이 신명기는 정말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며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꼭 해야만 할 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낀다면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듣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먼저 이곳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곧장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은 그런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또 광야 생활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듣기도 하고 보고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그리고 홍해 앞에서 다 잡혀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바람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그들은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만나를 먹었고요. 물이 없을 때는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메추라기가 다 땅에 떨어져서 그냥 가서 주워서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뱀에 막 물렸죠. 그랬는데도 노뱀을 보고 살아나는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 그런 경험도 했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을 이김으로써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땅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기적 그 자체를 경험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딱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우리가, 바로가 우리를 보내줬다. 홍해가 어느 날 갈라져서 우리는 무사히 살았다. 우리는 배고팠는데 갑자기 뭐 바깥에 만나라는 게 떨어져서 그걸로 먹을 수 있었다. 어느 날은 나가니까 메추라기가 다 떨어져서 우린 그걸로 그냥 배불리 먹었다. 물이 없었는데 바위를 툭 치니까 물이 나서 물 먹었다. 이거예요. 참 놀랍지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해서 끝나는 거죠. 그들은 그런 일이 왜 내 인생에 이 40년의 기간에 일어났고 누가 그런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왜 여기에서 물이 났을까? 왜 이곳에 만나가 떨어졌을까? 누가 나에게 만나를 줬을까?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줬었고 누가 나에게 목마름을 해결했는가? 하나님이 그랬다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을까? 그들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오, 놀랍다 해서 끝난 것이죠. 근데 한 명은 알고 있었죠. 바로 모세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자신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만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장에 있었던 자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까요? 왜 그들은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고 악인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비를 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깨닫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게 비를 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악인은 그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에 비가 내리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축복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이 모세는 제일 가슴 아프고 가장 큰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경험했거나 그들의 부모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인 것이죠.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면 광야였겠습니까? 도시가 생겨도 벌써 생겼죠. 그런데 이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이 뛰어나서 아니면 운이 좋아서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산 것은 너희들이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고 너희가 특별히 체력이 좋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유전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어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40년을 그곳에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낡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는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나오는 가죽 신을 신어도 40년 동안 못 신을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조합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 신발조차도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옷이나 신발을 사거나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가 되겠어요? 그곳에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떡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열심히 포도나무를 갖고 와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에겐 포도나무가 필요하고 포도가 자라야 돼요. 근데 광야에서 무슨 포도나무가 자라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심어서 포도나무에서 포도즙을 얻어서 자기가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40년 동안 자신들이 일해서 먹고 살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신은 참 많아요. 신이라고 말하는 건 참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참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참 많아요.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구비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덮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면 나는 누구 백성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의 백성이라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했다가 내일은 저기 절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는 저기 어디 가서 또 다시 절하고 무당한테 가서 절하고 참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겠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전 정말 마음이 안 들어요. 표를 구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외에는 섬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고 무릎 꿇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율법들도 참 많이 있어요. 다른 언약들도 많아요. 신명기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언약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할 세부 사항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 언약이 서로 맺어져야 그 다음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매듭지으면서 그 기간에 돌아보고 그 기간에 보고 들었던 것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깨달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새 출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새 출발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옛날에 살던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실제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감싸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아니라 내 힘으로 만들어낸 떡만을 먹어야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바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멀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물론 여러분들은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돈을 벌고 아이들을 키워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정도로 여러분은 지혜롭게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 것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어딜 봐도 다 그런 이야기만 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당일날 내가 아파버리면 시험 못 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도 한번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돈 순식간에 다 사라집니다. 이번에 어떤 사람, 잘 아는 배우가 스스로 삶을 끝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 그렇게 죽을 거라 생각했습니까? 그 사람은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끝났잖아요. 이것이 그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저는 가끔씩 운전할 때 사고 날 뻔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놀라면서 감사한지 몰라요. 아, 이게 내 힘으로 사고가 피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온 거냐는 거죠. 내가 정말 지혜로워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삶 속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깨달으십시오. 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2023년의 마무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나의 유일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충성을 다하는 자세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요즘은 진정한 믿음을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물질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나의 구원자로 의지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것에게 충성하지 않고 오직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에게만 다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이고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이 나의 인도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셔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그 믿음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내가 합당한 삶을 사는 2024년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까지도 맺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이렇게 잘 안 돼요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내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는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2024년이 잘 될까 안 될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봐야죠.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만으로 인정하지도 못하며 살면서 왜 내 인생에 대해서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 새해를 눈앞에 둔 이 시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믿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결단하고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